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이제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제 마지막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마음의 감정을 가지고 하시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딱 한 단어가 생각나는데 그것은 간절함입니다. 제가 만약 누군가에게, 제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지막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건조하게 잘 살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잘 살아야 돼 이렇게 좀 간절함을 담아서 이야기할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십니까? 그러실 것 같으시죠? 이 신명기서는요, 모세의 간절함이 묻어나 있는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전하는 어떤 마지막 말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가운데에서는 모세의 아주 간절함이 드러나는데요, 오늘 12절을 읽어보시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라고 말씀하는데요, 모세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출애굽 2세들에게 간절히 말합니다. 조금 실감이 나게 말씀드리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너희가 들어갈 것인데 거기에서는 제발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 잘 살아. 알겠지? 근데 요구하는 게 뭔지 너희들이 잘 알 거야.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이게 어떻게 보면 모세의 간절한 마지막 당부였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세의 당부는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큰 어떤 교훈이라든지 도전을 줍니다. 왜냐하면 한국 기독교 역사는 이제 개척의 역사를 지나 몇 세대가 흘러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출애굽 백성들처럼 마치 오늘 한국교회 교인들이 정착하여 살아가는 사람들과 비슷하기 때문에 오늘 모세가 주는 이 권면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큰 도전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미 가나안이라는 곳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세의 권면 가운데에 크나큰 도전을 받고 과연 하나님 앞에 옳은 백성인가를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먼저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요구, 가장 큰 권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큰 권면이다라고 말씀드리냐면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경외가 뭔지 아십니까? 경외는 이 야레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요, 이 야레는 두려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겨라, 이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두려움은 이 공포감을 의미하는 약간 부정적인 두려움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두려움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 그 간격을 인식하는 경건한 심령에서 나오는 두려움을 이야기합니다. 놀이동산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보시면은 항상 자녀들을 끌고 다닐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손 꼭 붙잡고 있어라. 그러면 저도 이제 어렸을 적에 너 이거 손 놓으면은 이제 잃어버릴 수도 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항상 제 손이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잡고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엄마 손인지 너의 손인지 확인하고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런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잘 붙잡고 있는지, 지금 하나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가깝게 있는지, 그리고 멀리 있는지. 만약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한 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조금만 우리가 정신을 팔려버리면 하나님의 손을 놓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해운대를 간 적이 있습니다. 해운대를 갔는데
저는 이제 시골 출신이니까 이게 사람 많은 데를 많이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이게 해운대를 갔는데 와, 사람이 엄청 많은 거예요. 이렇게 여름에 가니까요, 사람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수영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좀 거짓말을 보태서 팔이 휘저어지지 않는 거죠. 왜? 하도 사람이 많아가지고, 예, 팔이 휘저어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사람이 많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제가 어쨌든 바닷가에 갔으니까 이게 놀았습니다. 이렇게 한참 놀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제가 이렇게 놀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해변 쪽을 우연치 않게 보게 됐는데 제가 익숙한 환경이 아닌 거예요. 이게 익숙한 배경이 아닌 거죠. 제가 처음에 들어왔던 그곳이 아닌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퀴즈입니다. 네. 물에는 뭐가 있죠? 조류가 있죠. 놀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더 밑으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린 나이에 너무나 이렇게 당황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원래대로 이제 우리가 있던 파라솔, 제가 점령했던 파라솔을 보려고 그쪽으로 가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던 이제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이제 그때부터 바닷가 가면 항상 버릇이 생겼습니다. 어떤 버릇이 생겼을까요? 놀면서 항상 저쪽을 봅니다. 내가 지금 파라솔 위치에 잘 위치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저기다가 이제 귀중품도 많이 놓고 하는데 누가 훔쳐가면 무섭잖아요. 제가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마치 세상에 살아갈 때 이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나아가 살다 보면요, 우리가 어느 순간 그것에 휩쓸려서 가다 보면요, 내가 익숙한 하나님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곳까지 떠내려올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절은 읽진 않았지만요, 2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얼마나 가까워야 하는지를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보시면 의지하라 라는 이 말이 있습니다. 이 의지하라 라는 이 말의 원어는 다바크인데, 이 다바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이제 바싹 달라붙어 있다, 그러니까 밧줄로 동요매어 놓은 상태로 이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다바크가 언제 등장하냐면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는 그 말씀에 연합하다가 이제 다바크인데요, 친근하게 하라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어찌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얼만큼 의지해야 된다고요? 밧줄로 묶어놓은 것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졸졸졸 따라다니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연애 다들 해보셨죠? 네, 저 연애를 해봤는데 저희 아내가 항상 하는 말이 이제 결혼 전과 후가 다르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죠. 네, 결혼 전에는 제가 어땠을까요? 졸졸졸 따라다녔습니다. 네, 졸졸졸 따라다녔는데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별로 그렇게 이제, 왜냐하면 계약을 했으니까 좀 저도 이제 원상태로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원상태로 좀 돌아왔는데 이제 많이 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녀가 연애를 할 때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항상 붙어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이 되어야 된다, 상황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바짝 붙어 계십니까? 이것을 점검하려면요, 제가 이제 3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첫 번째는 내 안에 말씀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행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도를 얼마나 행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보면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가까운가 이것을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13절을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그러면 무엇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이것을 지켜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13절에 읽으셨는데 참 재미난 것은 무엇이냐면은 행복을 무엇으로 연결하고 있습니까? 말씀과 연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13절에 이 행복이라는 단어는
제가 저번 설교에도 말씀드렸는데 토부라는 단어입니다. 13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좋은, 선함, 행복, 이게 어디서 온다라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때 온다라는 것이죠. 어떤 전자제품이든 전기가 공급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인간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이 되도록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말씀 안에 거할 때, 말씀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을 때 행복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파괴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말씀의 울타리를 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될 줄로 알았지만 실제적으로는 불행, 행복하지 않음, 이런 모든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가깝다? 우리가 이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말씀 생활로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 생활을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는가 없는가, 이것은 무엇으로 또 알 수 있습니까? 행복으로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행복하십니까? 아쉽게도 여러 지표상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가 없다고 합니까? 행복지수가 가장 낮다고 합니다. 만약 가진 것, 물질적인 것, 그것으로 행복의 어떤 조건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사실 가장 행복해야 될 나라입니다. 어렸을 적에 항상 저에게 보릿고개 말씀하시고 또 우리는 이거 못 먹었는데 엄청 잘 먹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해 봤을 때 언제가 더 행복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많이 가졌다, 적게 가졌다, 이것은 행복의 조건이 절대 되지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 가운데에 행복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불행하시다라면, 나는 어느 순간부터 인생의 재미가 없고 뭔가 행복이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돌아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겁니다. 말씀 밖에 행복이 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 행복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과 이렇게 붙어있는 인생은 무엇이 있냐? 사랑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 네. 오늘 말씀을 보면 15절에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라고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누구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것입니까? 믿는 성도들의 심장을 뛰게 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영화 인바디스라고 혹시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보면 좀비가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좀비가 나중에 사람이 됩니다. 근데 좀비가 사람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사랑을 받습니다.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좀비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 너희는 사랑을 받고 있는 백성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고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되는 사람이 된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을 베푸는 그 위치에 서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자신 있게 대답을 못 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여진지 아시죠? 하나님 사랑과 연결되는 것은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8, 19절은 이렇습니다.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은 이제 시선이 어디로 가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시선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이웃 하나를 사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사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내가 그냥 스스로 착각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외모도 보지 않으시고 뇌물도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생각할 때 그 가치를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그 분이 아니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이 철저히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십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판단에 가치가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길 잃은 영혼이라고 한다면,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와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것은 이제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깝게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모세는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섬겨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섬길 때 마음이 뜨겁고 열심히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외적인 것이 있고 또한 무엇이 있습니까? 내적인 것이 있습니다. 외적인 것은 속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좀 긴장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으세요? 긴장했습니다. 근데 안 한 것처럼 보이시죠? 외적인 거는 되게 사람들은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적인 것은 속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교회 오니까 좋은 옷 입고 정장 입고 또 화장도 오랜만에 좀 잘하고 찍어 바르고 와서 앉아 있어야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나의 마음까지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6절을 보시면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할례가 무엇입니까? 남자의 표피를 제거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던 그 표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모세는 그 외적인 표식 말고 너희 마음의 내적인 것을 하나님 앞에 도려내 놓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계십니까? 혹여나 오늘 이 자리가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나와야 하기 때문에, 내 몸은 여기 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온 자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것을 철저히 내려놓으시고 온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그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모세의 권면을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경외하고 도를 행하고 또한 섬기고 사랑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린다면 붙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붙어 있어라. 요한복음에 보시면 가지가 열매를 맺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붙어있는 백성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말씀 가운데 행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하나님에게 집중된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외적인 것만 번지르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것을 자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과의 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자랑하며 그것을 굉장히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